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일십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퀴즈 나갑니다. 10초 드릴 텐데요. 일십이란 무슨 뜻일까요? 적어주세요. 채팅방에. 선물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모르네요, 아무도. 네, 맞습니다. 일십하다. 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모르겠네요. 네? 네, 신건수. 네, 건수님에게 제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제가 퀴즈를 중간중간 낼 텐데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십하다라는 말은 읽고 씹다의 줄임말입니다. 메신저나 SNS의 메시지 내용을 읽었음에도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는 행위, 그 행위를 바로 일십하다라는 말이라고 하죠. 줄임말이죠. 그런데 이 행위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답이 없다는 행위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네이버 나무 위키에서 보면 일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두 번째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세 번째로는 대답하기가 싫어서, 네 번째로는 의도치 않게 터치가 돼서, 마지막으로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많이 놓인 적이 있으시죠?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답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난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기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회피하시는 분도 아니요, 반드시 답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으로 오늘 모세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의 배경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소개팅하는 장면으로 좀 연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만난 것은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소개팅할 때 어떤 느낌이시죠? 이 사람 진짜 괜찮아, 성격 너무 좋아, 예뻐, 직장도 좋아, 막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어떤가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나요? 보통 소개팅이나 선을 볼 때는 자신의 삶의 배경과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얘 너무 괜찮아 얘기하는데 목사님 눈이 굉장히 낮으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대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소개해준 사람과 나의 가치관의 차이와 괴리가 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솔로로 계신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경험의 테두리, 교육적 환경에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40년간 살아온 그 애굽은 신화의 나라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제사장에서 종교 행위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애굽 신화에 나오는 종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풍요의 신인가? 창조의 신인가? 물의 신인가? 보통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바알과 아세라상, 특히 풍요의 신, 물의 신, 또 태양의 신, 농경의 신, 또 바람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많은 신 중에서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또는 진리, 내가 가진 원리와 원칙,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가난해지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사업에 실패하면 내 원칙과 다르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요. 이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하나님께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의 질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는 오늘 자신의 종교 테두리 안에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에서 이름은 네 이름 뭐야?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일십하지 않으시고 바로 대답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떤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줍니까? 보통 우상숭배는 우리의 정성과 성심을 다해 빌고 또 빌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정도이지 신과 대화를 하거나 질문하고 답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 뭐죠?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야. 나는 풍요도 아니고 다산의 신도 아니고 물도 바람의 신도 아니야. 그냥 나야 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에 조금 더 예쁘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죠. 이 말은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모세가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신이 많은데 모든 풍요의 모든 시간,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정말? 시간의 주인, 창조의 주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라고? 저는 믿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이죠. 프랑스의 물리학자,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없고 무한자는 유한자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삶으로, 경험으로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퍼즐 조각 여러분 알고 계시죠? 퍼즐 조각을 맞출 때 부분적으로 맞출 때는 모르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로 한번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잘 모르다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영상으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불렀긴 불렀지만 아직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괴리가 있죠. 모세는 3장에서 자신을 직면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엉뚱한 사람이,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함,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를 섬기고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죠. 아직 퍼즐 조각을 맞춰보지만 여전히 모세에게는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으로 만나 더 많은 퍼즐이 인생에서 맞춰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살아보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전에는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랑하는 이천동 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겪어봐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해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들 우리가 알아들으리 만무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두 남녀가 연인일 때 계속해서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데이트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사주고 생일인데 관심도 없어요. 100일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만 띡 카톡으로 전해요. 그 남자를 만날 여자분들이 있을까요? 안 만나죠. 그렇다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이, 사귄다고 예고도 없이 집 앞에 매일 나타나 꽃을 주고 선물을 주고 편지를 준다면 그 남자는 스토커죠. 하나님은 3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구원의 실제, 구원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펼쳐가실 예정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의 질문에 답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후에 모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큰 걸 요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만 하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저도 한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목회에 대한 갈증과 고민이 많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저는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도 지난 주일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이제 이 사랑을 행위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과도기의 말씀이죠. 14장 15절 16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땅의 주인이다. 너를 만드신 창조주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다.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삶에서 모든 경험으로 대답해 주시고 또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창조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시냐면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아빠는 어떤 존재죠? 아빠는 우리의 모든 요구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라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고 계시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는 분임을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요, 오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너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너희를 바라보고 알고 계시고 힘주시는 분이다. 너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이제 의심하지 않도록 너에게 삶으로 하나님임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모세, 또 아직은 하나님이 불분명한 모세에게 오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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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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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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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신 주님께서 내가 의심 가운데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 인생의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궁금증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친근하게 인격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아버지 이 문제가 내게 왜 닥쳤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대답을 듣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위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잘 몰라도 주님께서 삶으로 경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은 퍼즐들이 모여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증명해 보여주시는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와 모든 괴로움을 알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참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